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강이 있어요. 생명강에 생명수가 흘러요. 천국에 가면 생명과일이 있어요. 생명과일을 먹게 돼요. 그런데 그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일을 먹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생명 얻은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래요.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 이 땅에서의 목숨, 이거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야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와. 그리고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라는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쪼개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난 천국 믿으면 간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누가 생명을 잃어버리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것을 저는 야곱의 이야기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겼어 그래요. 야곱아, 너는 나를 이겼어.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마.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이 아니고 너는 나를 이겼어.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어. 여러분, 야곱이 이후에 그가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거기 세겜 사람 다 죽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사람들을 이겨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사람들을 이겼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와도 400명도 에서도 야곱에게 내가 네 보디가드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겨야 돼. 하나님 이긴 사람만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나?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부서져서 아프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해요. 성경에 두 단어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때는 뭐냐면요. 나를 다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 가시려면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해보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포기했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내 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게 나를 내려놨어. 그게 뭐냐면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나를 살게 해주세요. 나를 버린 것? 그게 바로 나를 미워한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포기하세요. 그 말이야. 여러분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힘과 권세와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승리가 안 돼요. 이거는 저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이 사건이 요것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게 또 와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보이고 아랫돌 빼서 맨날 이 사정만 계속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너를 포기해요. 이것이면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목숨은 안 포기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뜻, 내 의지 이게요. 내 목숨.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나 전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생명 얻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나를 포기하는 게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죠? 내가 얼마나 강한데 이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나를 포기하는 거야. 나를 포기한다는 건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도 다 중요하지 않아.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어.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어.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 내 생명 포기하는 것은 그러면 자살을 하자. 이게 아니고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내 자유예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이거는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에게 맡기질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멀리 이사를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에서 노선이 아주 좋은 지역에 살다가 멀리 이사를 했어요. 차가 그 전날 이사하기 전날까지 하루에 3번 다녔대요. 우리가 이사하는 날부터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다 알죠. 언제 차가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가 있어도 내 눈앞에서 차가 떠나버려요. 그러면 얼마?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기사님이 그래요.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저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한정거장 뒤가 종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급하셨는지 하여튼간에 휙 지나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기다리면 그 다음 차는요. 그 시간 1시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더 늦게 와 또. 이러면서 늦게 오면서 어느 때는 또 금방 그 차가 왔는데 그러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차도 조금 있다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오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이렇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다 훈련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 은혜롭게 엮어놓을 수가 없어요. 딱 내 거였는데 딱 내 눈앞에서 딱 다른 사람 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뭐냐면 이렇게 답답하게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하십니다. 왜냐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생명,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발끈하는 거, 이게 내 생명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나도 또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도 하나님도 서로 공유해.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어려워요? 아유, 안 어려워요? 이거 아무나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기운 없이 말씀을 해볼까 말까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 잃어버린대. 그게 뭐냐면 내가 오라. 저 사람이 나빠. 내가 한번 삼자 대면해봐.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막 발끈해가지고 나의 옳은 것을 강조하고 나는 억울해. 막 그 자기 생명이야. 자기가 살아서 팔팔 뛰는 건데요. 그걸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거를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이 안 와요. 하나님 생명이 안 오니까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왔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문자로 글자로 예수 믿고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그런 지식, 예수 믿는다는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 생명이 올라오면 내 생명이 반납돼야 돼. 내 생명을 반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반납하셨어요. 예수님이래요.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 십자가를 안 지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내려놓을게요. 내 뜻을 포기할게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뜻,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주권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를 지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 뜻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뜻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공유했어. 아버지와 연합이 돼. 아버지와 하나가 돼. 그게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뜻을 말한다면 십자가의 반대말인데 내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니, 자 말고 세 글자. 선으로 시작하는 거. 시작. 선악과. 선악과가 내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 뜻은 먹고 싶어. 내 뜻은 지혜로워지고 싶어. 따서 먹어버려요. 그게 내 뜻이에요. 내 뜻은 선악과고 아버지 뜻은 십자가. 그래서 내 뜻을 반납해야지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요. 선악과를 반납해야지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포기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예수님은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은 선악과를 반납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럼 하나님께 반납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육신으로 온 육신의 생명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내 뜻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선악과.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럴 때 화를 내야 되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둬야 되고 따져야 되고 이건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이 내 뜻이야. 그런데 내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좋아. 또 반납하고 또 포기하고 또 내 뜻은 인정하지 않아. 내 뜻은 인정하지 않고 그럼 누구 뜻을?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도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와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돼요. 부활돼요. 그래 여러분,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자기 생명, 내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생각 이거를 더 사랑하면 영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한다는 게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상은 비나이다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막 그리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한 거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는 구원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또 성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도 이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건 무언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전부 한 그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자기를 포기하지는 않아. 자기를 막 그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나. 뭐 이러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고 나가 많아요. 우리는 나의 의의를 막 드러내기 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나를 죽이러 오신 거야. 싫지요. 살리러 오셔야지 왜 죽이러 와? 근데 죽이러 왔다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너가 네 자신으로서는 살 수 없어.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자아를 내려놔. 네 자아를 포기해. 네 생각과 감정과 뜻을 다 너가 내려놔야 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꺾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는 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했더니 그 주님이 그냥 야곱을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위골이 돼버려요. 탈골이 됐어요. 자, 그 부러뜨렸을 때 뭐냐면 야곱을 부러뜨린 것이 야곱이 이 진흙자, 육신적으로도 뭐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잖아요. 다리까지 저는데 어딜 도망을 가요? 자, 그 상황인데 주님은 내가 너한테 졌어. 너는 나를 이겼어. 너는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끝이지. 너는 이제 아주 참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긴 자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목숨, 내 체면, 내 명예,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요. 때로 우리가 내 체면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한 뼘밖에 안 되는 얼굴이지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아주 이 사람들 만나는 게 힘이 들어. 체면이 다 구겨져가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주님이 허락하셔요. 그것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나를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나를 막 보호해서 나를 좀 멋지게 보여야 되고 참 사람들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 시키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를 옮겨야지. 내가 살 수 없어. 아니 내가 이사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럼 그때 이사를 가서 이제는 다른 교회 가면 전혀 안 그러니까 모르니까 괜찮겠지. 근데요 그게요 어떠냐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쪽 교회로 갔다고 멀어서 못 찾아오실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또 허락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야곱을 밤새도록 해도 이 야곱이요 밤새도록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오는 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환도를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를 막 순회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있다가 딴 교회를 가고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딴 교회를 또 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따라가서 좀 어떻게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또 옮기가 주님이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어디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나 딱 한번 만져주면 이제 부서져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붙들리세요. 네. 그 사건을 우리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제 누구에게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억울해 죽겠어 내가. 이게 바로 생명이라니까.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요 육신의 생명 그것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생명.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는 생명,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상속자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 우상 숭배부터 나오죠? 우상 숭배 뭐냐면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우상 숭배자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는구나.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누구냐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다 우상 숭배자. 육신으로 사는 자. 육신으로 산다는 건 다 육신 가졌죠.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나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육신으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줄 수 없어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안 들어갔거든. 아니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어요.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우상 숭배자가 있죠. 우상 숭배자가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밑에서 세 번째 하나 둘셋네 번째부터 네 번째 끝에부터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가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지리니 자,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말했냐면요. 갈라디아서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아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경책도 있어요. 찬송도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네가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자아를 포기했니? 너의 그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경도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고집이 세. 이래 고집이 뭘까요? 자아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 자 이제 고집 세면 돼요 안 돼요? 고집 셀 거예요 안 셀 거예요? 안 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국 가냐 못 가냐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인가 한다면 제가 그분을 미워가지고 고집 좀 꺾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집이 세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돼요. 고집이 세다는 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틀린 적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틀린 거야. 하나님 앞에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이래도 지옥 가. 사실은 말씀드렸죠. 성경의 이 말씀 그 글자를 다 알고 이걸 성경을 다 외우고 그런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 생명은 어디까지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 내 생명으로 살아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생명 가지고 나온 건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벙어리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 벙어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벙어리는 입으로는 막 주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 그렇군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정말 성경 글도 모르고 이거 잘 모르고 교회도 못 다녔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뭘 말하냐면 그러하니 야곱이 그 시련을 내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주님은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렇구나. 나도 주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는, 나를 내려놓는, 나를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그럴 때 내 육신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잘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 아유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가 죽기 전에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쏙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게 어려워. 그게요. 지금 그런 생각을 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마귀에게 지금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어떻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는 건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우상 숭배자야. 어떤 우상?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제 이 사람에게 뭐가 원치 않는 거를 툭 건드리면 그때 왁 쏟아져.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회장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 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그렇죠? 예.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똑같아. 진리는 똑같은 거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여자가 끼었어. 대화한대요. 안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었어. 대화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깨지는 거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를 걷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그리고 내려갔어요. 걷는데요. 중간에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풍랑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 이렇게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베드로의 관심사는 예수님만이라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의 눈을 탁 돌렸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라. 이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꼬르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이 정말 너와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 그러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야. 네 마음 중에 좀 빼놓지 말고 다 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목숨을 다. 내 목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려는 것 같아. 내 목숨이 우리들은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내 목숨을 비교할 때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래요. 그럴 순 없어. 도저히 그럴 순 없어. 나는 내 목숨이 그래도 중요해. 그럼 주님이 그래요. 우상숭배야. 그러는 거예요. 자, 시험 들지. 시험이 좀 드세요? 아니요. 그래요. 뭐 이런 거 시험 들겠어. 천국 갈 건데. 그쵸? 그리고 뜻을 다하고 내 뜻.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려놔. 내 뜻을 세 글자로 뭐라고? 선악과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세 글자로? 십자가. 예, 아유, 참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힘을 다하여 내 힘이 중요하다. 내 힘이 있어야지 뭐든지 하지.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 힘이 더 중요해요? 아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너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너의 뜻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너의 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이게 사실은 다 자기 생명이거든. 내 마음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활기가 넘치면은 몸은 피곤해도 아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아유 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아니야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 사람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해요. 내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멘.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천국의 비밀이야.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전한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최대의 적이 있어. 나의 원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에게 나 자신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했다. 이게요 내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적이야 사실은. 우리 원수마귀만 때려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속에 있는 내 마음도 그렇게 내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된 것도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요. 주님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거는 하고야 말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제 코가 딱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울면서 이제 아버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 나는 말이야 나는 진실로 나는 진짜 나는 이 나가 자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후배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러 가면은 자기 보통 이제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묘인데 자기 기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 기도하러 온 사람도 거기가 정해져 있나 봐, 근처에. 근데 그 사람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그래서 전사님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이나 내가 진짜만 해가지고요 내가 진짜 아주 힘들어요. 그 사람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아무튼 내가를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가 나오지. 그래서 어느 때는 밤새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이 무덤 앞에도 사람이 앉아있고 저 무덤에서 그냥 기도해요. 거기는요. 오살리는 가면은 기도 굴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냥 내가 진짜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진짜만 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자기 포기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기 포기 기도.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혼이 혼나게 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혼으로 살라고 해요. 혼이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혼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혼을 혼내요. 그러면 그러죠. 우리 애들이 말하면 뭐 혼난다 이제 이러죠. 너 혼내줄 거야. 그래요. 혼이 혼나면 그때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이 혼났어요. 그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위기 앞에서야 나를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를 허락하신다면 위기를 그 위기를 허락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아니요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제 혼이 혼나게 해. 그러면 이제는 혼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뭐가 이렇게 많기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이겨야지만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내 뜻을 반납하는 거구나.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생활만 해. 종교생활만 하면 누가 이런 소리 해도 못 들어요. 그런 거. 그 꼴을 못 보고 그거 아주 그냥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내가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어?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가정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길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길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조금만 삐까닥하면 벌써 확 달라버려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생명의 길로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본 적이 없으면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쉽게 가르쳐서 우리는 다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네, 다 우리는 천국 가네 이러는데 여기는 무슨 여자 목사가 이렇게 그냥 복잡해가지고 아주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에요. 내 생명,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잘 들어요.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 자살해라. 그 말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은 생명을 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야. 이거 주권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아셨죠? 예.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와서 이제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라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날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난 죽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영으로 끌려가시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길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느 사람도 내가 붙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로 주님을 붙드시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